요즘에 그 회사를 들어갈 때 자꾸 사람들이 스펙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택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좀 남자들도 성형한다고 그러더라고. 회사 면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을까? 여기 오늘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은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대단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목동들은 대단한 그 직업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동 이런 일은 아주 막 낭만 있고 멋있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이라든가 터키 같은 데 가서 목동들 보니까 정말 꾀재재, 양들도 꾀재재하지만은 양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목동들도 정말 꾀재재. 언제 세수를 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아목동아 그건 다 그 노래 얘기고 가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요새도 아닌데 옛날에는 더 했겠지. 그러니 다윗이 그 배경을 생각하면 대단히 교육을 받았다? 아니잖아요. 그 집안에서도 보면 형들이 7이나 돼.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사울 다음에 왕으로 세울 사람 기름을 부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들을 만나기 시작하는데 앞서서 딱 보니까 그 형들이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형들이 7이나 있으니까 집에서도 뭔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형들은 다 사무엘이 올 때 그 사무엘을 영접하고 그 자리에 있었는데 8번째 아들 이 다윗은 들에 나가서 양을 지키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 집에서도 대단한 거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윗의 배경이 대단하냐? 그 다윗의 배경도 실은 대단한 배경 아닙니다. 우리가 단지 마태복음 1장 나오고 있는 족보를 보면은 이새의 족보가 나오지만은 그 족보를 그렇게 썼으니까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이새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대단한 그런 집안 어른들도 아니잖아요. 스펙을 따진다 그러면은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된다? 그럴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왕이 누구냐면은 다윗이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답이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는 말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지난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개역 성경에 보면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인 거야. 바로 거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키 큰 사람이 부럽습니다. 우리 딸이 여기 있는데 우리 딸한테 미안한 게 하나 있어. 아빠가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우리 딸도 작아. 또 잘 먹고 좀 잘 컸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세 식구가 서 있으면 셋이 다 똑같아. 그래서 키 큰 사람 보면은 정말 부러워. 77년도 군대 가서 내가 우리 부대를 갔는데 나보다 조금 적어 보이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는데 세 달 후에 전역하더라고. 그래서 축구를 시합할 때도 배구 시합할 때도 처음에는 저를 안 쳐줬어요. 작으니까. 그래서 저는 키 큰 사람이 있으면 그 키 큰 사람이 부러웠어. 제가 우리 신학교 다닐 2학년 때 저희 모교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오라고 했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에 키가 1m 84고 덩치가 100kg가 넘는 분이라 강단이 커. 거기를 내가 올라가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아들 그 담임 일어난 목사님이 있다가 아들이 이제 처음 설교를 목요에 와가지고 하는데 요렇게밖에 좀 높은 것 좀 해주시지 말이야. 안 해주셔가지고서 요렇게밖에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안쓰러우고 안절부절하시는지, 근데 지금도 그 모습을 잊지를 못해. 지금도 내가 결혼식 주례를 받아가지고 결혼식장 가면 제일 먼저 챙기는 것이 받침이 몇 개 있나 그거부터 확인해. 그러니 키 큰 사람들은 참 그런 걱정 없어도 좋잖아. 목소리 좋은 사람이 참 부러워요. 제가 목소리가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 중학교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은 아나운서 하시다가 목사님을 하셨어. 기가 막히셔서 목소리 좋으시고 발음 똑소리 나시고. 근데 전에 우리 저희 개척 초기였던 집사가 그런데 목사님 목소리는 투갈이 깨지는 소리라고. 또 노래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 여기도 찬양인도 하는데 실은 우리 교회들은 조금 제가 미안한 게 있어. 내가 찬송가를 내가 모르는 척 잘 자신있게 못 부르니까 이것저것을 못 내세우는 거야. 그래서 늘 찬송가 어디 가서 부르려면 걱정이 돼. 왜? 본래 노래 그 마음대로 부르는 사람은 따로 박자 따로 지가 알아서 다 불러. 그러다 보니까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너무 부러워. 어느 때는 나도 노래 부르고 싶어. 여기 앞에서 마이크 잡고서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합창단도 들어가고 싶어. 한번 처음으로 나도 나비 넥타이 메고서 그 합창을 했어. 왜 했느냐? 우리 집사람이 사모합창단 단원인데 어떻게 된 게 그 남편들도 와서 불러야 된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러야 되는데 나는 경계선에 가면은 테너와 베이스 경계선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 거기서 어느 데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테너 갈까 베이스 갈까 탁월한 거야. 그래서 차라리 그 베이스 가려면 저 끝에 가서 옆에 사람 덤 붙어서 살아서 그냥 가야 돼. 제가 이렇게 웃고 얘기했지만은 이 목회하면서 쓰라린 마음은 이게 쓰라린 겁니다. 정말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도 저는 잊을 수 없는 게요. 한 2년 됐을 거예요. 22년, 23년 됐을 거예요. 어느 집사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자꾸 초창기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교회를 떠난대. 떠난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떠나는데 왜 우리 교회를 떠나느냐?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목사가 키가 작아서, 목사가 목소리가 나빠서, 목사가 그리고 노래를 잘 묻고 찬양을 잘 못해서 이 교회는 소망이 없대. 그래서 떠났어. 만약에 내가 키가 1m 70이 되고 목소리도 좋았고 노래를 잘 불렀으면 그 사람 안 떠났겠지. 그 핑계 쓸는지도 몰라요. 더 재밌는 것은 우리 그 권사님 집사님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 참 키 크고 크신 분 죄송합니다. 키 크고 싱거운 사람 있고 작아도 작은 고추가 매웠다고 우리 목사님은 작아도 단단하잖아. 그리고 목소리가 투갈이 깨지는 소리가 아니라 기도를 하도 많이 하셔서 허스키해졌대. 해석의 차이야. 그리고 제가 지금은 찬양을 제가 잘 못해도 괜찮은 게 우리 선교단 2팀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헌금 찬송할 때는 우리 전도사가 같이 올라와가지고 와서 불러주잖아요. 나는 묻어가면 돼. 근데 초창기는 혼자 가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오후에 저녁 예배 때는 될 수 있으면 찬송을 노래를 잘 못 부르는 사람은요 느린 박자 하다 보면 박자 놓쳐가지고 헤매는 거야. 그래서 저는 빠른 찬송을 했어. 그런데 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우리 목사님은 찬양을 뜨겁게 하셔가지고 저렇게 한다. 속으로는 실은 나는 자꾸 박자 놓치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놓치는 거 표 안 나게 빠른 거 불러야 박수 쳐가면서 이렇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부르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은 찬양이 빠르고 아주 뜨거워서 좋대는 거야. 해석의 차이더라고. 그래도 내 마음은 아파. 왜?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또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고 표현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있어. 목사님들 보면은 제가 모건대학교 신학대학을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이 걱정이야. 왜 하필이면은 아들이 넷인데 아들 넷 중에서 노래도 제일 못하고 표현력도 제일 떨어지는 네가 가야 되느냐고 걱정하시더라고.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 이게 스펙 이런 모든 것을 따지면은 참 목표하기가 힘들어. 또 하나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나 장로님이시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것도 아니네. 더군다나 아버님이 중학교 때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그런 내밀 것도 없어요.
준회원 시험을 그 학교 치르면서 진급하는 과정에서 자격 과정 고시를 하는데 자격 코스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내 앞에 친구가 먼저 들어갔어요. 들어가더니 금방 나오는 거야. 웃으면서 아주 미소를 지면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 물어봤는데 별거 아니야. 쉬울 거야. 그러고 나가더라고. 그래서 그 생각하고 들어갔어. 나 18분 했어. 별걸 다 물어보기 시작을 하면서 어느 목사님, 나 지금도 그 목사님을 기억하고 있는데, 나 다음 주에 부흥회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교회 부흥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그분은 몰라. 근데 나는 거의 30년 동안 잊을 수가 없어. 그분이 딱 하는 것이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그 시편 23 이런 거를 외워봐. 그러면 그 자리는 그것도 잘 안 이루어질 자리인데 뭐 고린도전서 몇 장 몇 절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모르는, 생각도 안 나는 거를 물어보는데 대답할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도 내가 못하고서 절절매니까 옆에 있는 분이 도와주려고 김전도사 지난주 설교 뭐 했어? 그래서 그거 대답했다가 또 엄청 혼났어. 그래서 18분 동안 난 절절매다가 나왔어. 근데 궁금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친구한테, 그 친구도 기다리다가 도대체 너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야, 내가 물어보는 거야. 너는 뭘 물어보대? 그랬더니 내가 들어가서 누구누구입니다. 앉으니까 이쪽에 있는 분이 저 친구는 누구 목사님 아들이야. 그러더래. 그랬더니 다들 목회 잘하고 있지? 잘해봐. 가. 그랬대. 내가 그때 세상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 그래. 그러면은 그런 모든 스펙을 따진다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목회를 하기 힘들 거라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쫄거나 그것 때문에 배신의 그 조지가 위축될 때 하나도 없더라고요. 목회는 그 스펙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그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본인들은 다 자기는 탁월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제가 만나면 만났을 그런 사람들 드물어. 다 문제가 있고 부족하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에게 마음이 들 수 있는 삶을 되는 겁니다. 유기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현재 미국 미식 축구 샌프란시스코 49어라고 하는 팀의 공동 구단주입니다. 아버지가 목사인데 1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가서 거기에서 어렵게 해가지고 스탠포드에서 공부하고 하버드에서 경영대학을 나와가지고 대단히 그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미국에서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10조 원을 갖고 노는 한국인 실리콘밸리 협상왕이라 이렇게 부른답니다. 이 사람이 재무담당 회사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합병을 하는데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인데, 이제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지금은 샌프란시스코 49어 그 구단주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회사 직원은 회사 대표를 빛나게 하라. 그러면 그 대표는 당신을 빛나게 하리라. 자기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스펙을 가졌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을 빛나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빛나게 할 것이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해답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맑고 깨끗한 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는 척,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척, 신령하지도 않으면서 신령한 척, 괜시리 자꾸 꾸며가고 드러내면서 하는 거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은요, 우리 사람들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서 평가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척한다고 해서 몇 번은 사람들에게 통할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한테도요, 오래 목회를 하다 보면은 안 통해요. 특히 한 교회에서 장기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저희 교회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 20년 넘게 있다 보니까 이제 속을 너무 잘 알아서요, 겉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더 우스워지는 거예요. 사람들도 다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다 알죠.
저희 초창기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기도를 부추게 하신다는 분이야. 그런데 그분을 하고 통화를 하면은 다 그래. 자다 말고도 전화하면은요, 그 여자분인데 딱 전화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자다 말고도 전화를 할 때 전화를 받으면 할렐루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럼 지금 뭐 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저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중이라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중이게 무슨 기도 중에 잠자다가 그 받고 나서도 그 사람이 딱 전화하면은 이제 실은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소문이 나가지고 전화하면은 실은 집사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 좀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딱 하면은 기도하는 척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척하는 거죠. 척하는 거에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교인들 앞에서 거룩한 척, 신령한 척, 아는 척 실제로는 없는데 그런 척을 하는 것은 영이 맑고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은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 있습니까? 거기 보면 정말 그의 영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사람도 퍼펙트한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부족한 거 우리 알잖아요. 그 사람이 죄를 알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맑고 깨끗한 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고 배경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들으셔서 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맑고 깨끗한 영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좋아하셔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보면은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여 그를 감동시키고 이끄시니까 늘 하나님 안에서 그가 움직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 안에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목동을 하면서 양을 지킬 때도 맹수가 와도 실은 그가 당당하게 물리쳤고 골리앗 앞에서도 다 다른 군인들 쫄아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당당하게 나가가지고 그를 물리쳤던 것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우여곡절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런데도 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죽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면, 자기 자신의 생각이라면 죽여야 자기에게 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는 보면은 내 기분, 내 감정, 내 경험 이게 앞서질 않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시행착오하는 게 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대로 움직이면은 될 것인데 우리는 자꾸 그걸 내려놓고서 내가 먼저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 나 지금까지 했으니까. 전 목회 30년 했습니다. 83년도부터 목회를 해서 지금까지 30년을 했는데 30년을 하다 보면은 이제는 어지간하면은 어디다 그냥 바로 가서 목사님 설교하시죠. 그럼 눈치 봐가지고 아 여기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거 안 되겠습니까? 30년 했는데 아 식당에서 걔가 3년만 살아도 라면 끓이는 판인데 아니 목회 30년 했는데 그 눈치 없이 그거 모르고 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내 경험, 내 생각, 어떤 기술 이런 것들 하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서 사역을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면은 교회학교를 맡아서 학생일을 맡아서 곧그도 뭐 청년부를 맡아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늘 하던 일이야. 작년에 됐고 올해도 해. 또 그거 또 다음에 또 해. 그러다 보면은 늘 하던 일이니까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아 저거 했으니까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실력 그런 것들을 믿고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빠졌느냐면은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면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이 오히려 나에게 그 귀한 약이 되고 복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알아서 하게 되다 보면은 그게 잘 되면은 교만에 빠지고 또 안 되면은 낙심에 빠지는 거예요.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는 날마다 승승장구한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있었고 죽을 고비도 있었고 실은 목숨 살기 부지하기 위해 가지고서 그가 블레셋 가가지고 미친 짓 해가면서까지 목숨 부지하면서 살았던 그런 아픈 과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던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 있어서 자꾸 여러분들 그 시간이 공부해야 되고 리포트 써야 되고 또 교회 가서 여러분들의 맡겨진 일을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주님 속에서 여러분들이 깊은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늘 움직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라 이랬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목사님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실 수도 있고 장로님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이 아니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80년도에 1학년으로 다시 제대하고 와서 있는데 축구를 하는데 편을 이렇게 가르더라고. 빛의 자식들과 어둠의 자식들, 빛의 자녀들이라고 했어. 자식들이 아니고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식들. 그래서 나는 어둠의 자식 편에 섰고, 그리고 목사 아들들은 이쪽에 빛의 자녀 쪽에 가가지고서 시합을 하는데 처음에 비틀리게 싸웠어. 이겨야지. 빛의 자식들은 어둠한테 안 지면 안 되고 우리는 이런 데 이겨야 되고 그래가지고 초창기에는 편을 나눴는데 그렇게 나누고 보니까 그것도 우습더라고. 우리가 부모님이 나는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 아니신데요, 아버님이 장로님이 아니신데요,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이끌으시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거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아버님은 중학교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장로님 꿈도 못 꾸고 그냥 그래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때 보면 목사 아버지가 같은 사람들이 부러웠고 장로님 아버지가 부러웠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거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니까 다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내가 알아서 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근데 다윗은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뿌리치지 않고 같이 가는 거야. 그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늘 함께 했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사역을 하게 될 때도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억지로나 죽지 못해서 하지 마십시오. 지금 전도사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왕 하시는 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똑같은 일인데 왜 어쩔 수 없어서 죽지 못해서 하십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교인이 2명 있어도 100명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주님의 일을 그 마음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특히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2가지를 오랫동안 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제가 새벽에도 차량을 운행합니다. 이러면 우리 지방 목사들이 목사님 때문에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만 좀 하시라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새벽 준비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새벽 기도를 차를 운행합니다. 왜 하느냐면은 처음 개척했을 때 어느 갓 결혼한 사람이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하고 싶은데 차도 없었고 멀었어요. 그러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길래 그럼 제가 늘 모시러 가겠다고 해가지고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아기를 낳는 날까지도 새벽 기도를 오는 거야. 걔가 어제 군대 갔어. 그랬는데 늘 그런 속에서 공무원인데도 근무를 하는데도 날마다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걸 행복하게 생각해. 그때 제가 내가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 바로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끝까지 차량을 운행을 하는데 죽지 못해서 하지 말고 늘 기쁜 마음으로 하자. 그래서 새벽에 차량을 지금도 이렇게 나갈 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렇게
반짝 잘 일어나가지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데려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이게 남의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자기 교회 와서 기도해야 더 뭐 기도빨이 오른데, 그래가지고서 그 마음에 그걸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불편하거나 짜증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늘 고맙고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또 하나는 화장실을 청소합니다. 실은 우리 화장실을 청소하는 건 우리 딸 예은이가 그 토요일 날이면 청년들과 함께 토요일 날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지나고 나면은 또 우리 교회 청소팀, 자원봉사자 팀들이 있어가지고 또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면 교회 청소도 깨끗이 합니다. 근데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저는 전에도 그랬었는데, 화장실은 우리가 청소를 하자.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마음이다 해가지고 실은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남자 소변 변기 다 드러내가지고 해가지고 깨끗이 해서 우리 교회 화장실 냄새 안 나고, 누가 들어와도 화장실에서도 기분 좋게 하자. 화장실들이 공중화장실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소변 나오다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깨끗이 하자. 그거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하면 되지 뭐.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하는데 창피할 것도 없고 누가 잘한 것도 없고 그냥 건강 주셨으니까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야.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거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뿌듯한 거예요. 우리가 사도 여기 지금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들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목동 시절부터 왕으로 모든 것 이끌어 가셨을 때 짜증나서 했을까? 아니에요.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때 짜증나고 우리 목사님은 나한테만 이렇게 시키고 뭐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시절부터요, 지금부터도 계속해서 무슨 일, 주의 일을 할 때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하십시오. 그러면요, 목회할 때도요, 늘 목회 속에서 그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드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21세기 목회하기 참 힘들고 또 졸업하면 갈 곳도 없다고 걱정들 하고 있으니 우리가 봐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없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떤 시대든지 다 쓰십니다. 아멘. 우리가 보면은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부흥하면서 그때 정말 그 십자가 꽂고 교회 간판만 해도 교인들이 모였던 전성기가 있었지만은 그 앞선 시대, 어떤 시대 보면은 늘 그러진 않았어요. 어려웠던 시절 참 많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들어서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더라. 여러분들이 그 다윗의 그 자리에다가 여러분들의 그 이름을 적어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더라,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목회 현장에, 우리 감리교회, 또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귀하고 멋지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